귀한 형제죠. 귀한 성도님을 보내주신 이유를 알겠고요. 또 저희 은혜교회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첫 기회가 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드레 형제님이 방글라데시 오시면서 조그마한 이렇게 그 액세서리죠, 그렇죠? 이런 걸 주셨어요. 여러분 휴대폰에 이렇게 꼽을 수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부엉이도 있고요. 네, 또 조그마한 동전 지갑도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요 부분이 뒤에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좀 이렇게 있으시면 1유로 정도, 또 이렇게 2유로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씩 좀 구해주면 좋겠는데, 오늘 점심 먹을 때 그냥 내가 점심 먹는 그거 이렇게 낸다 생각하시거나 또 카페 한 잔 여러분들 사신다 생각하시고요. 좀 사주시면 방글라데시 있는 분들에게 정말 귀한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또 그쪽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동 좀 이렇게 되시는 대로 여러분들 마음에 좀 이렇게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조금 설교 시간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 가장 어두웠던 또 힘들었던 바로 그 네로 황제가 다스렸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교회는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자꾸 이렇게 숨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가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들과 헤어져야 되고, 또 안정된 집을 잃고 또 음침한 지하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아마 그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그 표현이 로마에 있는 한 지하에서 또 어떤 또 교회에서 이렇게 아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초점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그 왕의 족보들에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통하여서 왕에 대한 그 예물을 드리는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두 가지 면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질병을 이렇게 치유하시고 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바로 그것이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먹지 않으시면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자지 않으면 피곤하신 바로 그 육체를 가지신 인성이 있다는 것을,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의사인 누가가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분,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분, 그런 것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분은 로고스, 참된 하나님과 본질된 그분이셨고, 그분이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신 바로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구세주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런 마태와 누가와 요한복음에 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이 고난 가운데 또 핍박 가운데 그 일들을 사역을 감당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런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또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으신 다음부터는 광야로 이끌림을 당하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사건부터 기록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고난과 또 여러 어려움을 당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계속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냐 하면, 바로 마가가 그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교회가 많은 핍박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도대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신 동안에는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가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신앙의 믿음의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는 영광된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격려하며 전달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30절에 보면 이 마가의 본명이 요한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그 본 이름은 요한이라는 것이죠. 마가라는 것은 마르코, 그러니까 이태리 라틴어식으로 이렇게 마르코입니다. 마르코라는 의미는 망치라는 뜻이죠. 망치.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인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가 이제 로마의 제국의 지배하에 들면서 이름을 두 가지를 가지게 된 것이죠. 요한이었던 그 사람이 이 마르코, 마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커다란 망치로 두들겨 맞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환경 가운데서 자기의 믿음과 현실이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모습 가운데 그가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이런 고백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본래 이름은 요한이지만 그 요한의 이름 그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고백하기에는 자기가 부딪히고 있는 그 환경들은 너무나 은혜롭지 못한 부분들, 가슴 아픈 부분들, 날마다 망치로 머리통을 치고 자기 몸을 때리는 듯한 그런 아픔, 이런 모순되고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이 마가 요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마가 요한은 그의 인생 가운데 두 번의 커다란 넘어짐,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젊은 시절에 너무나 큰 실수였고 너무나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이 사건, 도대체 이 한 청년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 한 청년은 마가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한 청년이라고 되는데 이 한 청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20세 이하, 적어도 25세 이하의 그 남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결혼했거나 30세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20세 이하의 그런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었어요. 사도가 아니면서 이렇게 한 청년으로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유는 배 혼니부를 두르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배 혼니부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원문이 이 옷감이 값싼 옷감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염할 때 쓰는 그런 옷감이고 부자가 밤에 잠잘 때 입는 옷이 이 배 혼니부입니다. 그래서 이 옷감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20세 이하의 남자로서 상당히 부유한 그런 옷감을 두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 사람은 마가 요한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가 요한은 사도들이 성령 강림을 앞두고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다락방이 바로 마가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계실 때 자주 그의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페스타를 열어서 같이 음식을 교제하시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하면서
있을 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면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갔던 집이 어디냐면 바로 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그런 큰 저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한 청년, 이 사람은 마가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마가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말씀을 자신이 기록한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직 주님과 자신만 알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동안 감춰두었고 숨겨두었던 자신의 부끄러웠던 그 옛 사건을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자기가 청년 시절에 신앙의 실패자였고 믿음에 실패했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렇게 마가의 집에 잘 들으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주님의 말씀에도 별로 큰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한 사람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붙잡히시는 그날에 유다는 배반하고 떠나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며 떠나는 그 현장 가운데 군병들이 자기를 잡으려는 그 가운데 그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배 혼니부를 벗어 던지면서 도망갔던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과 교제했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고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그였지만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앞에서는 함께하지 못하고 도망쳤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그의 마가복음서에 기록하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한 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13장 4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시고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다로 두었더라. 두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가운데 요한을 수종다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요한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수종다라는 것은 이렇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짐을 지고 가기도 하고 또 필요한 곳에 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또 배를 타고 가면 이렇게 노를 저으면서 가기도 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노예는 아니지만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옆에서 잘 도와주는 사람, 조력자, 바로 그 사람이 수종자였습니다. 마가 요한은 직접 설교를 하거나 어떤 치유를 하거나 그런 사역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 역할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이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예루살렘의 유복한 가정에 자라난 마가가 그분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서 선교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그 어려움은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 험난한 지형, 수많은 반대, 그러면서 때로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가운데 바나바 바울을 도와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러다가 드디어 밤빌리를 지나서 버가에 이르렀을 때는 마가가 더 이상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다. 난 여기서가 내 한계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교하는 분들을 그대로 두고 자기는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일행이 같이 돌아왔다면 좀 덜한 것이지만 그 똑같은 어려움을 두고 다른 사람한테 그걸 던지고 그 자리를 돌아서 나오는 그의 모습, 참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행동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마가를 보면서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려가냐 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져 가지고 따로따로 선교를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사건, 젊은 때 주님이 붙잡히시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를 도망치고 떠나버린 그 사람, 이전에 그 과거에 미안했던 마음 때문에 다시 복음 전하는 선교사에 참여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뛰어들었지만 또다시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맞닥뜨리니까 감당하지 못하고 또 그곳을 빠져나와야 했던 이런 무책임했던 이런 마가의 모습. 이 두 번의 사건은 마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었고 허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실망하였고 그에 대해서 분노하였고 더 이상 마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마가의 삶은 이곳으로 끝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가였지만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에 핍박이 시작되고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숨어 다니는 가운데 마가는 도망가지 아니하고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주님의 곁을 도망쳤던 사람, 선교의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동자들을 버려두고 빠져나온 무책임한 사람, 그런 과거에 이력이 있는 사람이 지금은 가장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더 이상 출세가 사라지고 사람들은 붙잡히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검투사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칼을 쥐고 있지만 상대방을 찌르지 않고 자기가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할 때 옅은 미소로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죽었던 사람의 모습들,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어서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같은 환경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우리 주님은 위로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바로 이 모습. 마가가 어떤 일을 경험했기에 이런 삶을, 이런 사역을 지속할 수가 있었을까요? 최초로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되었고 사도들의 서신들을 정리하여서 초대 각 교회에 그것들을 회람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역을 한 사람. 바울로부터 나중에는 내게 가장 유익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고 베드로로부터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은 이런 마가. 여러분, 어떻게 마가가 이런 삶으로 그의 마지막까지를 이렇게 달려갈 수가 있었을까요? 마가의 삶 속에서는 젊은 시절 두 번이나 실패했던 그런 실패의 아픔들이 그냥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허물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남모르는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들을 다시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말하고
도망자라고 말하는 그런 마가의 삶이었지만 그런 실패자, 도망자의 그런 이름을 무릅쓰고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바라볼 때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그 주님의 사랑, 이것이 마가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 일어날 수 있는 위로를 준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든지 실패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가까이에서 그를 붙잡아 주시면서 그를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그에게 일깨워 주시면서 다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이것이 마가로 하여금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였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시간 가운데 마가가 경험하고 이해했던 바로 그것을 가지고 마가는 그의 복음서의 첫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보실까요?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의 메시지가 정말 그의 마가의 복음서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응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세상에는 돈이 많은 거, 인기가 많은 거, 사람들이 박수와 칭찬을 받는 거, 그게 기쁜 소식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마가가 경험했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왔다가 가버리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왔다가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 인생의 시작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복음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우리 인생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빛나는 그런 메시지로 남아있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인데 여러분 사진 아마 보시겠어요.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 Rebuilding Your Broken World라고 이렇게 이름을 가진 책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미국 그레이스 채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기도 합니다. 맥도날드 목사님은 목회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로서 가장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게 사역하던 어느 날 늦게까지 계속된 상담 가운데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그만 그 여인을 궁휼히 여긴 나머지 그 여인을 위로하는 가운데 그만 두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성적인 범죄지요. 목사님을 믿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망한 채 목사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교회에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내 게일 사모에게는 정중하고도 진실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눈물과 기도로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의 허물을 감싸주셨고 그의 연약함을 덮어주셨습니다. 사모님은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영혼이 담긴 기도를 함께 주었습니다.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교회가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러는 중에 교회에서는 다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해달라는 이런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실수가 목회자 혼자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인 전체의 잘못이었음을 고백하며 이후에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7명의 기도위원들과 목사님이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의 영적인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중보 기도 모임을 가질 것을 제안하면서 이것을 수락하면 담임 목회자로 부임해달라는 이런 요청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그 교회 요청 앞에 겸손하게 응답하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책을 한 권 쓰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이 책입니다.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 이 책 16쪽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아끼시는 램프를 가지고 놀다가 그만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너무도 아끼는 램프여서 얼마 동안은 감추어 두었지만 나중에 어머님께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님은 램프를 들여다보시고는 다음에는 조심해라 하시며 타이르시고는 램프에 접착제를 발라 깨어진 등불을 다시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에 불을 켜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 등불은 깨어지기 이전의 모습처럼 완전하지는 않았으나 불을 밝히는 등불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깨진 채로 버려둘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은혜가 내 인생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다시 은혜의 불을 밝힐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온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릇 다시 쓰이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의 불빛이 비추어지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는 그의 복음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했죠.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될 기쁨의 소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1장 1절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바라고 구하고 추구하고 있는 그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것을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끝이 되는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재능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들어서시는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할 우리 인생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장소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인생, 그리스도를 높이는 인생, 그러한 삶이 우리 인생의 1장 1절로 자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신 말씀 같이 가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짧게나마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지나갔습니다. 부끄러운 것들, 비겁한 것들, 실수한 것들, 우리에게 분명한 과거이지만 하나님은 그 과거를 덮으시고 다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함께 가자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자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 1장 1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원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 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 때문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의 헛된 것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 때문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를 실패한 인생 가운데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하나님 열심히 붙들어 주시는 은혜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일장일절이 그 범위에 되도록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 내 인생 열심히 내가 아니라 하나님 열심히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삶 되도록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말하고 비겁자라고 말하고 도망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들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숨기지 아니하며 감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일장일절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절이 하나님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으로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실패한 망아들 동안에서 하나님 많은 성도를 위로한 것처럼 우리 생각 주인 삶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자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쓰임하는 삶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걸어가자고 격려와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실패한 인생, 부끄러운 인생, 하나님 비겁하고 도망친 인생,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랑과 함께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하시는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실패 같은 인생이지만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그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빛나는 등불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시되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비추어지는 아름다운 빛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 한 분만 드러나고 증거하는 복된 인생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